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일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철저히 포기하는 삶을 사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포기한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또한 천국의 보좌를 포기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오늘 그 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권리를 포기하셨는지 알아보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을 포기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는 왜곡된 사고로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 풍속에 젖어 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모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은 외모에 대해 하나님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장면과 함께 예수님의 외모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화를 보면 대부분 예수님의 얼굴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단번에 구별해낼 수 있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윤기가 나는 얼굴에 잘생기고 귀태나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잘것없이 생겼어도 예수님의 얼굴은 멋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외모가 그렇게 성화에 그려진 귀광자처럼 잘생겼을까요?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기름기가 흐르고 귀태가 날까요? 그런 곳에서 나는 줄기는 메마르고 비비 꼬여 있습니다. 또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얼굴을 가리우고 라고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외모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모습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의 외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화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풍속은 얼굴도 잘생긴 사람, 얼짱이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외모는 세상이 추구하는 이상대로 미남으로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어떠했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성화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제자들은 우중충충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하얀색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뜻 봐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이 설교하실 때나 병 고치실 때 다른 사람들이나 제자들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멋진 옷을 입으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에게 군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함께 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느 분인지를 지적해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입을 맞춰서 예수님을 지적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고로 중동에서는 아주 친한 사람들이 만날 때는 악수를 하지 않고 서로 안고 양볼을 서로 비빕니다. 더 친한 사람들은 상대편 볼에 입을 맞춘다고 합니다. 유다가 배반하는 순간에 예수님에게 가장 친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입맞춤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친한 사람들끼리 하던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밤이라 어두웠을 뿐 아니라 그림에서처럼 예수님이 밝게 빛나는 흰 옷이나 화려한 복장이 아니라 제자들과 똑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제자들 속에 섞여 있으면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군노를 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진 이야기가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 색깔이나
옷 모양이 어떻다는 것은 전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옷 입으시는 것과 세상 풍속을 따라 좋은 것, 특별한 옷을 입지 않으셨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출생지는 어디인가요? 베들레헴입니다. 또한 본적지는 나사렛이며 주소지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집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는 전망이 좋은 언덕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호숫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집을 짓고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를 내다볼 수 있는 곳에 큰 유리창이 달린 서재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갈릴리 호수를 내다보면서 말씀을 전하거나 제자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의 집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세상 풍속을 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차를 타셨다면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딱 한 번, 그것도 남이 당나귀를 빌려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은 멋진 말이 끄는 화려한 마차를 타고 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셨기에 헤롯 왕이 타고 다니던 마차를 타신다 해도 부족하셨지만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목회하셨던 곳마다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날 세상 풍속에 의하면 대형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체면 때문에서라도 중형차 정도는 타고 다니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습니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얼마의 활동비를 가지고 다니셨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의 사건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고 다음에 베드로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다에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의 입에서 나오는 한 세겔로 성전세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치료비 얼마 받았는지 이번 주일 총 헌금 액수가 얼마인지 물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는 병을 고쳐주시면서 헌금을 강요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이 부자들이 낸 많은 돈보다 더 많이 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과부의 이름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바라보는 시선도 예수님은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하셨습니다. 다음 예수님의 식사는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도 식사를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하는 심경과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흥겹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저라면 좀 깨으름직했을 것입니다. 물론 전염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의 몰골이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입맛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도 식사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절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생밀을 따 먹을 정도라면 예수님도 그만큼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잘 먹었던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신분에 맞는 식사를 하려면 아마도 궁정에서 헤롯 왕과 함께 식사해야 했을 것입니다. 혹은 빌라도 관청에 들어가 마주 앉아 기름진 음식을 드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먹는 것조차도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누구와 삶을 나누며 교제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맞는 교제의 대상이라면 헤롯 왕이나 빌라도 총독이나 대제사장 정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풍속에 따라 교제의 대상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이 공격했듯이 세리, 죄인,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과 교제하셨습니다. 특히 세리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를 전혀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도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어떤 사람도 상대해 주지 않던 세리,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예수님은 늘 함께 하셨고 교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교제의 대상도 세상 풍속을 따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아지고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빠진다는 말은 틀리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는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나쁜 사람들을 사귄 것이 아니라 당시 죄인 취급받던 선량한 사람들과 사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쁜 사람들을 배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하면서도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자존심을 포기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잖아. 일자 무식인데 어떻게 그를 알지?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라고 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개 취급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열받아서 그들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적으로 말씀하지도 않고 혈기를 부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한다고 저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온유함을 잃지 않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인격과 자존심을 짓밟고 무너뜨려도 예수님은 절대로 혈기를 부리거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존감은 지키시되 남을 향한 자존심은 포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받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수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문둥병자 10명을 고치셨는데 그중 딱 한 명만이 예수님께 감사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였습니다. 공짜로 밥을 얻어먹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다 떠나갔습니다. 이들은 자기 실속만 차리고 돌아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버려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배신감으로 잠을 못 주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를 메우고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하자 그들은 한 목소리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며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나 혹은 그들의 가족들,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공짜로 밥을 먹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고 외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배반해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받는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중보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존심을 포기하셨기에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모든 사역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취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지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려 할 때마다 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와 두 소경을 고치시고 난 뒤에 엄히 경계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역 속에서 자기 영광을 취할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취할 권리를 포기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칭찬하고 경배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서 군림하거나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서 총회장이 되는 권리를 포기하며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최소한 배고픔을 면할 수 있고 모든 불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몰려오는 군중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은 왕이 될 기회를 버리신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대형 교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찬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때 교회를 세웠다면 기존 종교 지도자들을 능가하며 이스라엘 전국에 새로운 예수교단을 창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 교단의 총회장으로 군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서 군림하는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천국 복음의 전파와 12제자를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과 천국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세상 풍속을 따르는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또한 자존심을 지키는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취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리 포기를 제자들에게 몸소 보이셨습니다. 행함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길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의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즐겨 포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